어제 그저께였죠. 주일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족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맨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족보를 쭉 읽다 보면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유다의 족보는요, 계속 낳기를 거듭해서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 16절에 결론이 내려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이상할까요?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요, 결국 낳고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낳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낳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 나아지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야곱이 나아지고, 야곱의 씨를 통해서 요셉이 나아지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내야 되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족보를, 김성민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하려면요, 저기 위에서부터 제가 그 김종직이라는 할아버지의 16대 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김자 준자 한자 되시는 분이 아들 김성민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족보가. 그런데 아버지 요셉까지 낳았더라 라고 해놓고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온 이 모든 족보는 어디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끝났어요? 요셉에게서 끝났어요? 네. 어제 저녁에 무슨 큰 일을 치셨어요? 어제 성탄절 전날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쁜 나머지 밤새도록 즐겁게 노시느라고 졸리신 모양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요, 결론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완성이 되지 않고 요셉을 낳았다까지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요셉과 전혀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별개로 누구를 낳은 거냐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요셉은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지금 누구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까지 낳았다. 이게 족보의 끝이에요. 마리아의 남편까지 낳은 것이 끝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은 거 맞아요? 네,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씨가 아니죠. 마리아 안에 잉태된 누구의 씨예요? 성령 하나님의 씨가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의 아주 큰 아이러니며 모순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제 그저께 주일날 말씀드렸던 모순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유다의 그 귀한 족보 안에 4명의 부적격자들인 여자들이 포함된 것이 첫 번째 아이러니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족보들이 쭉 내려오다가 요셉까지 딱 마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족보는 여기서 마감이 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졌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당시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이라는 것은요, 결혼과 약혼의 중간 형태예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지만, 약혼처럼 아직 함께 살지는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정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정혼 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갖습니다. 그런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요. 근데 이때는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와 상관없이, 이 요셉의 씨앗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인간의 족보와 상관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과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16절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를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절까지는 전부 다 남자가 주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유다를 낳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주어는 전부 다 남자들이 주어였어요. 근데 15절까지 그렇게 됐는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얘기해서 마리아가 이제 여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주도권을 갖나 봐요. 진짜 많은 겁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이 본문의 주어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은 나아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내가 수동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낳고 해가지고 태어나지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16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마태복음의 지금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라고 불리며 다윗의 후손의 씨라고 불리게 될 것, 그렇게 법적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 후손은 아니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마리아를 매개체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의 출생에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아요. 인간의 족보와 관계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의 이야기예요. 오직 한 가지, 마리아가 그 요셉은 어떤 요셉?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왔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그 마리아의 아기가 요셉의 가문에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입양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입양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양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문에 당신의 발을 담그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족보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류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유대인만의 구원자이시며 다윗의 후손만의 구원자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다윗의 씨도 아니에요. 입양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셉의 호적에 올라갔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유대인처럼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까? 이 얘기를 오늘 합시다.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까? 마리아는 거룩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처녀였기 때문에, 그런 고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순수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일까?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면 오시자마자 그 더러운 말구유에 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깨끗한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제일 먼저 어디에 누이셔야 될까요? 커다란 그 솔로몬의 왕궁에 아주 화려한 침대 위에 한 번도 덮어보지 않은 그런 깨끗한 이불과 깨끗한 요 위에 누이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사라는 그런 말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분 정말 위대하시고 깨끗하신 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나예요.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나다. 내가 마리아예요. 왜 내가 마리아냐면 마리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마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마라라고 불렀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그 침략을 당하고 우리 말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렸던 것처럼. 근데 그 나라는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했었어요. 그리고 70년, 그 말이 70년이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오고 다시 1차, 2차, 3차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 기간 전체가요 2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아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은 전부 다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글자로만 알고 있는 그 마라라는 말을 어떻게 발음할지를 몰라서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라고 발음하다 보니까 마라라는 말을 어떻게 발음하게 됐다고요? 마리아라고 발음을 하게 된 거예요. 발음을 할 줄 몰라서, 글로만 읽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가 마리아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래 마라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는 마라가 2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마비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들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믿고 눈이 있어서 다시 못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잠깐만요. 23절에 뭐라고요?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기 때문에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고요.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쓴 물. 마라가 쓰다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쓰다.
24절 25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뭘 마실까 염려하기 시작할 첫 번째 사건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 그 마라는 쓴물이라는 의미 있는데, 그렇게 쓴 물에 모세가 어떤 한 나뭇가지를 확 집어 던지니까 그게 단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더러운 것이 변하여 깨끗하게 되는 사건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나무가 던져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제 하산을 드립니다. 맞아요. 나무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물과 같은 우리를 단물로 변하게 만들 것을 미리 예고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마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사건이고, 두 번째 마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룻기 1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천자가 나를 쓰기 괴롭게 할 것이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는 괴로운 인생, 나는 쓰디쓴 삶을 겪었던 인생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쓴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면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방인 모함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거지 같은 신자가 된 이 인생이 마라와 같이 괴롭고 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 마라예요. 다시 말해 이걸 신약식으로 바꾸면 내 인생이 마리아와 같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이 마리아와 같다. 나를 이제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다시 말하면 나를,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마리아라고 불러달라. 이제부터는 나를 마리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는 운명적인 남자를 룻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 바뀌는 사건을 미리 예고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자, 룻기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 의해서 그것을 미리 예고한 거고, 그 다음에 마라라는 것은 원래 쓰다, 괴롭다, 쓰디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마라처럼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걸 신약식으로 아람어로 표현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마리아 같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마라와 같은 인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그럼 뭐예요? 몇 명이에요? 6이에요.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라와 같은 인생,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새로운 인생, 7번째 남편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7번째 새로운 남자로 나타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냐면, 마리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이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리아,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 쓰디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마리아와 같은 그 쓰디쓴 인생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 다말과 같은 이방 여인, 두 번째, 라합과 같은 기생, 세 번째, 룻과 같은 모함 여인, 네 번째, 밧세바와 같은 가늠한 여인. 이 4명의 여인들을 보세요. 단 인생이었어요? 쓴 인생이었어요? 쓴 인생. 쓴
인생들이었잖아요. 이 쓰디쓴 괴로운 마라 같은 인생들, 마리아와 같은 인생들이 어디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예, 단물로 변해서 왕족이 되잖아요. 왕족. 결코 이스라엘의 지파 안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자들이 왕족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장 복음적인 동화가 뭐예요?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 거지는 왕자가 될 수 없는데 왕자가 자기의 옷을 거지에게 주고 자기는 그 거지의 옷을 입고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지 같은 이 마라 같은 쓴 옷, 마리아 같은 이 괴로운 인생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떨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셔요?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귀한 옷을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이고 마태복음 족보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쓴물, 괴로운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형질과 성질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나에게 이 마리아 같은 이 인생에 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내가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항상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아담 한 사람, 아담 할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쪽박 찼다가 아니라 아담의 자리에 누구든지 올려놓으면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아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류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뭐예요? 마리아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에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이 쓰디쓴 인생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죄와 악에 가득 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몸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은요 BC라고 불려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나신 이유는 AD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도미니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 브러시 이름이 도미니크예요. 그래서 주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니, 안노 도미니. 예수님, 주님 이후.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역사의 전과 역사의 후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마리아 같은 쓴 인생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쓴 물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 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대로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한 대로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예수님을 입양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을 입양시킨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을 입양시킨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탄절은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축제를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산타를 즐기고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기쁘고 즐겁게 선물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성탄절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즐기는 하나의 행동이며 부속품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이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같은 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이 마리아 같은 나 같은 걸 위해서, 다말 같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라합 같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룻과 같은 그런 지질이 궁상 같은 인생을 위해서, 바세바와 같이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인생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더러움 속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다말 같은 더러움 안으로 오신 거, 라합 같은 더러움 안으로 오셨고, 룻과 같은 바세바 같은 그 더러움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유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서 돼지 또 키우고 방학 때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그 돼지 이렇게 막 그 염을 먹는 그 염물통 있죠? 그 염물통 이렇게 닦으라고 하면 맨손으로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맨손으로 그거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손으로. 돼지들이 염물통 막 먹는 거. 못 닦을 거요? 네, 못 닦을 거예요. 고무장갑 끼고 닦으라고 해서 너무 닦으면서도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러면서 닦을 거예요. 냄새 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어디 들어오셨다고요?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염을통에. 더러움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더러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가 아니라 나의 더러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왜 들어오셨다고요?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감정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 기분이 좋으네, 내 신앙이 높아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가 안 땡겨, 요즘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요즘 아이들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교회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지금 누구의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알량한 감정 하나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 싫어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고 충만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인간의 감정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 따위에 왔다 갔다 하고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값어치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안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못난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원래 쓴물이고 괴로운 인생이 우리가 마리아들이었어요. 우리의 감정의 얇은 저울질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을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정권과 힘쓰는 하나라 모든 세상에 임하는 모든 일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에 구성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는요 다말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바세바처럼 마리아 같은 그런 쓰디 쓰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얇은 그 감정 하나 따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서 아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몸으로 만들고 당신이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자, 퀴즈. 목과 목을 절단해서 머리와 몸을 불게 하면 머리가 죽을까요? 몸이 죽을까요? 둘 다 죽죠. 자, 퀴즈 하나 더. 여기 5,000원짜리가 떨어졌어. 여기는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어느 걸 줄까요? 준이는 10,000원을 줄겠대. 난 10,000원 둘 다 줄 거야. 여러분, 여기를 분리하면요, 머리도 죽고, 몸도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오셨다고요?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 머리가 되어 오셨다는 얘기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인 우리와 예수님인 머리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아예 딱 붙어주셨어요. 절대로 이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뭐도 죽어요? 머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몸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당신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아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붙으시겠대. 피 잊어버린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너 죽으면 나도 죽을게. 네가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오셨어. 이게 성탄절의 의미. 인간의 실패한 족보, 마라와 같은 쓴 괴로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네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는 거야. 네가 천국 못 가면 나도 천국 못 가는 거야.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쁠 거야. 너 나와 이제부터는 한 몸이야.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임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